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승진도 막혔고, 가정에서는 자녀들과의 소통도 어렵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완전한 항복의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와 정반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항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을 모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셨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뜻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후 6개월 만에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 완전한 항복의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 계획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 변화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기도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비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의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선한 영이 나를 평탄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원하는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계획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동시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에 갑자기 실직을 당하셨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취업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자 이렇게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능력과 경험만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6개월을 보내는 동안 이분은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도우며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담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전문 상담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인생이 40대 중반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 변화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기도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복의 기도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항복의 기도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그대로 살아남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아이를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아이에게만 매달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를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 이 부부는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입양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 임신이 되었고 지금은 3명의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기도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네 번째로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기도를 하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실천한 수많은 성도님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더 이상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승진 경쟁 때문에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로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만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승진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이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업무 능률이 올라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승진도 이루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진 여부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생각에만 매여 있으면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중년 여성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전업주부로 2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는 별다른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늘 해오던 요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바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 지역에 체인점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수익의 일부를 선교 사업에 후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계속 내게는 아무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기회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모든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면서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서로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한 후 이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대신 먼저 자신이 변화되기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부들에게 결혼 상담을 해줄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가지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새로운 기회,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완전한 항복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게 되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이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 두 가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이 두 가지 기도를 더욱 간절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